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김민성 권사님 지난주에 많이 고생하셨죠? 장염 때문에 좀 고생하셔서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이제 건강 잘 찾으시길 바라시겠고, 어윤철 권사님 오랜만에 오늘 또 나오셨는데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정교인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서 일부 예배는 마치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집에 안 가고 공부하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주 동안은 주보에 이제 있는 그 명단 보시면서 그룹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 성도님 이제 저희 조고, 김유식 성도님도 이제 저희 조라서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볼 텐데 좀 기대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어두운 마음들 주님의 은혜로 밝아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죄 주님의 비친 자, 그리고 2월의 찬양 충만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아멘. 먹물로 실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2월의 찬양 충만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수요함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함에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2월이 중간이 지났습니다. 설이 지나고 이제 곧 3월인데 봄이 되는 이 시점 앞에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또는 냉랭한 채로 주 앞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내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혈기 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의 표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부터 5주간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먼저 세워진 리더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그룹원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진리의 터 위에 신앙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며 날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질병과 기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잘 공급되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 질병과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욱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셔서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도도 하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전체 교인이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마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삽지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삽지에 여러분의 성함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리더가 누구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임 장소가 어딘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 알지만 다 알면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건 오늘 소그룹을 섬겨주시는 리더분들입니다. 제가 호명을 한 명씩 할 텐데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리더의 소그룹원이라면 아 나의 리더가 누구구나 라고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직분은 생략하고 성함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더입니다. 강인구, 김성민, 김정환, 박성업 저 있고요. 최범수, 자 그리고 우리 김경희, 김미선, 성대진, 신현숙, 전사님, 유정왕, 윤영주, 이선화, 이송아, 주은신, 함자영.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밑에 교역자들이 있기도 하고 2층에 집사님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여러분들의 그 성함이 이 리더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리더들을 만나셔서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소그룹 책자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원래는 리더들에게 자기 수만큼 소그룹 책자를 가져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가져가신 분들이 계셔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하나씩 받아가시고 리더분들은 저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조언 명단과 여러분의 조가 표시되어 있는 저기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편말을 들고 가셔서 이제 그 모임 하실 때 가운데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5주간 진행을 하는데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12시 반 정도에서부터 리더가 이제 뭐 시간 잘 조율하셔가지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된 장소에서 하시고 장소를 옮길 경우에는 다른 데랑 너무 겹쳐지지 않도록 장소를 옮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지금 성함이 안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빠지신 분도 계실 텐데 빠지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배정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명단에 없는 분들은 저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다른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레위기 24장부터 민수기 15장까지 말씀 통독하고 그리고 요람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번 주까지 혹시 안 내신 분들 제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우리 이미애 집사님 그 장녀가 돌아오는 3월 1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3월 1일 날 금요일 날이네요. 오전 11시에 양재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뒤쪽에 아마 이렇게 청첩장이 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가져가 주시고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 장소까지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예,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를 좀 길게 했는데 5주간 동안 리셋 우리 신앙이라는 교재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5주간 동안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설교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가 예배죠. 정교인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면 좋지만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데 나눔은 다 같이 할 수 없기에 이렇게 3명씩, 4명씩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잠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데 가장 첫 번째로서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건 뭐니 해도 예배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혹은 자기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다 보면 주일날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1시간을 어떻게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그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그곳에 이제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 1장은 주일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는 주일에는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놔라라는 이야기죠. 이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주일에는 공식 예배를 드린 후에는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후 시간에는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 게 경건한 하루가 될까요? 그 오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경건한 그 활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한 경건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은 뭐 그러한 오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만들음에 있어서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법궤를 만든 이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광고했던 교회 소식란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 아래에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성경의 법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법궤인데 그 궤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뚜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그룹 천사들입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사이를 그 천사들 그 가운데 있는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나는 거기서가 바로 저 속죄소입니다. 작게 보면 속죄소이고 넓게 보면 성막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이유, 하나님이 법궤를 주고 저 속죄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식입니다. 제사는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가서 이제 탕에 있는데 그 탕에서 누굴 만났냐면 배우 유해진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탕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카페를 갔는데 그 저녁에 카페에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배우 한석규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한석규 씨, 유해진 씨 만난 적 없으시죠? 예, 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런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은 맞습니다.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거랑 별로 다를 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즉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만남,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고 주님은 또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충만한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만남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예배에는 또 다른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사람과의 만남 또한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7장의 말씀은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규례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것, 서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사들은 번제는 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소제는 그 소제물 중에 일부를 태워서 드리지만, 기념물로 태워서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도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남은 굉장히 더 많은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일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누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먹음에 있어서 잘못 나누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오늘가 읽었던 말씀 레위기 7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나누어 먹으면 그 제사가 망가져 버립니다.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고기를 셋째 날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날이 지나서 그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사는 언제 드렸냐면 이미 그저께 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드렸던, 그 전에 드렸던 제사가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이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은 자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사는 이미 이전에 드렸습니다. 하루 전에 혹은 이틀 전에 드렸는데 지금 와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잘못, 지금 와서 내가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게 다 무효로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리고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된다. 이게 지금 화목제사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금 화목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제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나누어 먹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심지어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도는 홀로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부름받기는 했지만 각자가 부름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문화촌 제일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홀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명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주간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물론 매주 그동안 항상 해왔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5주 동안은 특별하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좀 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리고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5주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고 또 예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예배다운 예배로,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5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 처음 우리가 이제 얼굴은 많이 봤지만 그리고 인사들은 많이 했지만 딱 이렇게 모여갖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 교회는 친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한데 얘기는 별로 안 해본 사람, 다 아는데 마치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색하죠. 그래서 그 어색함이 불편하니까 어색함을 피해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능하면 어색함을 피해서 집으로 가지 마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어색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번 만나는 겁니다. 한 번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지요. 두 번째 만나면 덜 어색합니다. 세 번째 만나면 덜덜 어색합니다. 네 번째 만나면 덜덜덜 어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부부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도 처음 만났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색했을 겁니다.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남이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나왔고 그 누구보다도 친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색함을 없애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건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랑 생각해 보십시오. 어색했을 겁니다. 교회가 어색하고 예배가 어색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어색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니까 그 어색함이 어느덧 사라졌고 익숙해졌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을 만남으로써 극복해 가시고, 그렇게 비단 5번에 걸쳐서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5번의 만남만으로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소그룹 5번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눴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그 처음 만남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가운데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지 이따가 소그룹을 하면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끔 만나서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만나서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만나야 되죠. 꾸준히 만나야 됩니다. 오랜 시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만나고도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친하지 않고 좀 뭔가 거리감이 있고 좀 더 서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두 번 만난 사람의 그 친함과 오랫동안 만났지만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의 그 관계 중에 뭐가 더 끈끈할 것 같습니까? 이 끈끈한 관계는요, 만남과 시간에 비례합니다. 비록 친밀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고 만나고 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믿음과 신뢰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정과 사랑이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아주 친근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에 끈끈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요,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만남의 횟수만큼, 함께 지냈던 시간만큼 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와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어서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꾸준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딛고 그걸 극복하고 나와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과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그룹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재의 마지막 그 나오기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생태찌개를 한번 끓여준다고 야심차게 시장에 가서 생태를 사왔습니다. 근데 끓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장모님께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면서 어머님의 그 레시피대로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끓였습니다. 그대로 다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죠. 맛있었지만 맛없었습니다. 맛있다고 먹어야 되죠. 근데 맛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본인이 먹어보니까 알잖아요. 맛이 없다는 걸.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오래 끓이는 겁니다. 오래 끓이니까 오래 끓이면 어쩔 수 없어서 우러나는 맛이 있죠. 근데 여전히 맛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예전처럼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항상 오시면은 제일 먼저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 가실 때 항상 끓여놓고 가십니다. 근데 이번에 김치찌개를 제가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전에는요 어머님이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저희 아내가 끓인 것보다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저희 아내가 끓인 것하고 맛이 똑같았습니다. 진짜로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엄마와 딸이 닮는다. 나중에 입맛도 닮나 봅니다. 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그 레시피가 좋으면 맛있고 레시피가 안 좋으면 맛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레시피대로 하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냥 그 레시피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것저것 섞어갖고 짬뽕으로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파악한 이유는 그런 게 손맛이라는 것 같습니다. 손맛.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양으로 하는데 맛이 있고 없고는 결국 그걸 만든 사람의 손맛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다 알고 그렇게 예배했다고 해서 과연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보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해보고 여러 교회 예배 탐방을 가봤지만 똑같이 찬양을 하고 훨씬 더 잘 준비되었고 훨씬 더 세련되게 하는데 그냥 밍숭밍숭한 예배가 있고, 훨씬 더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세련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맛이 순서와 준비와 이것과는 별개로 나는 맛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의 맛을 내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셨죠? 맛집 가봐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주고 또 가게 되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광고를 잘하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예배의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도 이 예배에 또 오고 싶어하고 또 참여하고 싶어하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감동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예배에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처음 오는 사람도 그 예배의 맛을 느끼고 그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예배의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예배 핵심과 본질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내가 잘 아는 찬양이든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담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대로,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대로 함께 모을 때 그 예배의 맛을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든 오랫동안 10년, 20년을 예배드렸던 사람이든 오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가 그렇게 예배의 맛을 우러내는 그러한 예배의 맛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쓰기를, 그리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배를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의 그 맛을 누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찾아오고 참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예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맛집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예배, 성도들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 감동이 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존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중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우리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남을 더욱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을 듣고 일어서고 넘어서서 하나님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끊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더욱 친밀하며 더욱 깊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과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으며 함께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마쳐지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 간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며 성도들과 만나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리더들과 또 하나님 정해진 소그룹들이 하나님 함께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서로 만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한 주간을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맛을 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와도 함께 하시고 그 손에도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서로를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교제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필요를 아뢰고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선포하고 예배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또 전쟁과 지진과 또 코로나와 수많은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